제사법에 관한 말씀이 이제 레위기에서 계속되는데 얼핏 보면 힘들지만 공들여 읽으면 되게 맛있고 재밌는 말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공들여서 읽는 시간을 갖는 기회가 되면 좋겠는데요. 제사법을 우리말로 바꾼다면 예배를 위한 약속이라고 생각이 돼요. 예배 자체가 우리를 주님께 드리는 거잖아요. 드리는데 어떻게 드리는 건가, 드리는 게 도대체 뭘 의미하는 건가를 알고 드리도록 예배의 약속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치고 계신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제 어제 레위기 첫 장이었는데 레위기를 열 때 어제는 그 번제, 화제, 속죄제 이런 얘기들이 나왔는데 번제라는 게 이제 태운다는 의미로 번제고 불로 드린다는 의미에서 화제고 또 죄를 사한다는 의미에서 속죄제 이렇게 이제 불릴 수 있는 건데 소, 양, 염소, 비둘기 이런 것들을 태워서 이제 바치는데 이 제사의 목적은 한마디로 뭐죠? 생명의 관계를 회복하고 다시 시작하기 위한 이제 장치죠. 생명의 관계를 회복하는 거죠. 사실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생명의 관계가 진실로 회복되려면 그 마음속에 그 밑바닥에 있는 문제가 해결이 돼야 되죠. 진정한 서로에 대한 받음, 서로를 진정으로 받을 수 있어야 되는데 서로를 진정으로 받으려면 이제 용서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고백과 용서가 그 안에 자연스럽게 일어나야 이제 회복이 가능한 것이죠. 그래서 사죄를 통한 용서. 그런데 이 회복이 안 되는 이유는 저게 잘못한 게 분명한데 도대체 사죄를 안 해요. 그러니까 이게 화해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지금 사과 받아야 되는데 저것이 사과할 생각을 전혀 안 해. 근데 화해는 해야 되겠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사죄를 받아야 될 내가 그 사람 대신 나에게 사죄하고 그 사람을 용서한 걸로 치는 거죠. 그게 이제 그리스도의 은혜인데 사실 이게 기가 막힌 일 아닙니까? 기가 막힌 일. 우리한테는 완전히 불가능한 일이죠. 우리는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거죠. 하나님도 자기 자신을 걸고 하신 거죠. 근데 이 죄 문제 해결을 이제 우리들에게 내가 나를 대신해서 누군가의 희생을 통해서 내 죄 문제가 해결된다는 사실을 보여주시기 위한 장치로 이제 제사법을 가르쳐 주신 것이죠. 여러분, 죄는 죽음을 통해서만 죄값의 청구를 무효화시킬 수 있죠. 그래서 죄값은 우리에게 계속 뭔가를 요구하죠. 예를 들어서 누가 나에게 죄를 졌으면 그 죄가 우리에게 계속 청구해요. 때려, 분노해, 원망해, 욕해, 저 인간을 인간 취급하지 마. 계속해서 뭔가 죄값을 청구해요. 그러니까 이 용서의 과정이 없으면 죄값의 청구를 무효화시킬 수 없는데 그것은 끝내는 죽음을 통해서만 가능한 것이죠. 죽으면 더 이상 할 말이 없는 것 아니겠어요? 근데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죽는다면 우리 목숨이 1000만 개가 있어도 완전히 불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목숨을 대신해서 내가 죽을 그 죽음을 대신할 수 있는 가축들을 대신 죽음의 제물로 내어줄 수 있게 하신 거죠. 그래서 그것을 배우게 하시는 거죠. 이를 위해서 제물로 바쳐진 가축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완전한 죽음이어야 되기 때문에 피를 쏟죠. 완전히 피를 쏟아요. 그리고 생명이 완전히 상실되는 거죠. 온몸은 산산이 해체돼요. 그리고 완전히 불에 태워져요. 이런 과정을 통해서 뭐예요? 완전히 무화시키는 과정이죠. 피를 뽑고 몸을 해체하고 완전히 태워버림으로 없던 걸로 만드는 거죠. 완전히 없는 걸로 태워버리는 과정을 통해서 무화의 과정을 거치는 거죠. 아무것도 없어지는 것처럼. 이를 위해서 어떤 가축이 되었든지 간에 어떤 경우에든지 가축은 흠없는 것이어야 되죠. 흠이 없어야 되는 거죠. 가축이 흠이라는 것은 죄를 상징하겠는데 가축이 흠이 있으면 그 흠 때문에 죽어야지 나를 대신해서 죽을 수 없는 것이죠. 그렇지만 여러분 뭔가 불편해요. 여전히. 왜냐하면 무엇보다도 가축이 나를 대신할 수 없다는 사실이 너무나 명백하기 때문이죠. 나와 가축을 비교할 수 없죠. 내 죄를 대신해서 어떻게 가축이 대신합니까? 동시에 흠없는 가축이라고 할 때 흠없는 가축이라는 것 자체가 충분치 않죠. 여러분, 내 죄를 대신한다고 하는 게 가축이라는 사실 자체가 흠이 있는 거예요. 가축이 아무리 흠이 없다고 해도 내 죽음을 대신할 수는 없어요. 영원토록 대신할 수는 없는 것이죠. 여러분, 유리구슬로 어떻게 다이아를 대신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하나님 사람의 죄를 사람의 죗값을 어떻게 짐승이 대신 질 수가 있겠어요? 그거는 처음부터 사실은 그 안에 어떤 목마름과 그리움을 담고 있는 제사법이죠. 완전한 제물에 대한 목마름을, 완전한 제물에 대한 그리움을 담고 있는 내용이죠. 따라서 여러분, 완전하고 흠없는 제물, 거의 완전한 무한대의 유리구슬을 대신할 수 있는 영원토록 유일한 고귀한 다이아라면 우리의 죽음을 대신할 수 있을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제물 되신 그리스도의 죽음만이 우리들의 죄의 문제를 풀어줄, 우리를 대신할 유일한 제물이 되시죠. 따라서 우리는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나를 위한 죽으심임을 믿고 그 죽으심에 참여해서 날마다 내가 죽어 내 안에서 예수께서 사시도록 나를 온전히 그 은혜의 그 부활의 권능에 맡겨서 그의 은혜의 주권 아래 살아가는 것을 우리가 걸어야 될 유일한 길로 받아들이게 된 자들이죠.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제물이 이제 태워질 때, 어제 이상민 목사님 설교 저도 들었어요. 제물이 태워지는 냄새에 대해 설명을 잘 해주셨었는데, 우리의 죄가 태워지는 냄새죠. 우리가 죄가 태워지는 냄새.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께 향기로운 냄새일 수 없잖아요. 어떻게 그 짐승의 막 피가 흐르고 피비린내가 나고 그 막 고기가 다 새까맣게 태워지는 그 냄새가 어떻게 하나님께 드려지는 향기로운 냄새가 되겠습니까? 하나님께 드려지는 향기로운 냄새가 되는 이유는 죄가 태워지는 냄새이기 때문이겠죠.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냄새는 우리 죄가 태워지는 냄새죠. 사실은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유일한 제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밖에 없죠. 그리스도가 자기를 제물로 드리는 그때를 향해서 계속 우리의 마음속에 그리움이 쌓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숨겨져서 예수의 얼굴과 예수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것만이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삶이죠. 그게 로마서 12장에서 우리에게 말씀되는 내용이죠.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질문하고 그 질문에 대한 대답에 우리의 삶을 맡겨드리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렇게 영원토록 회복됐는데, 영원토록 회복됐지만 회복된 은혜는 이제는 어떻게 해요? 매일매일 지켜져야 되죠. 매일매일 내 안에서 확인되고 누려져야 되죠. 저는 그것이 오늘 본문 소제라고 이제 생각이 됩니다. 소제. 여러분, 이 가축으로 드리는 번제가 하나님과의 생명의 관계 회복을 위한 제사라면 오늘 이 본문에 등장하는 이 곡식 가루로 드리는 소제는 하나님과의 지속적인 일상의 교통을 상징하는 일상 예배의 약속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선물에 의해서 깨달아지고 믿어지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는 영원한 변화의 체험을 했지만 우리는 가만히 두면 또다시 우리의 옛자 육신의 욕망으로 돌아가요. 그러니까 법적으로는 하나님의 자녀지만 삶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것처럼 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진짜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 날마다 나의 삶에서도 확인되려면 일상에서의 예배의 약속이 우리 안에서 계속해서 확인되고 이루어져 가야 되는 것이죠. 그걸 이제 소제라고 표현할 수가 있겠는데, 이 곡식가루로 드려지는 소제는요, 어떻게 보면 여러 가지 경우에 드릴 수 있었어요. 사실 여러 가지 경우에 아주 가난한 사람들이 속죄제를 드릴 때 소를 드려야 되는데, 소를 드리기에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은 양이나 염소로, 그것도 어려운 사람은 산비둘기나 즙비둘기로, 그것도 어려운 사람은 소제물로 드리기도 했어요. 그리고 성직자들이 이제 위임식 할 때도 소제를 드렸고, 하나님께 무언가 소중한 것을 봉헌할 때도 드렸고, 나환자가 치료받아서 정결의식을 행할 때도 드렸고, 나시린이 서원 기간이 끝났을 때도 드렸고, 심지어 남편이 아내의 순결을 의심할 때 드리는 제사도 소제의 제사로 드릴 수 있었죠. 이런 다양한 상황에서 드려졌는데, 그 소제의 가장 밑바탕에 깔린 이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는 감사의 예물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드리는 감사. 여러분, 감사의 의미를 우리가 그래서 생각해 봐야 되는데, 여러분, 감사의 마음의 방향과 목적이 뭡니까? 신방을 갔어요. 목회자가 신방을 갔는데 우리 아이가 그 집 꼬맹이가 한
네 살짜리 꼬맹이가 목사님이 자기네 집에 온 게 너무 감사해가지고 목사님 예배 끝나고 목사님 얼굴을 이렇게 보고 목사님 용돈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가지고 그 꼬맹이가 목사님한테 500원짜리를 이렇게 줬단 말이에요. 이거 제 얘기가 아니라 여기 남양에 있는 은혜동산교회 이규현 목사의 간증이었는데 이규현 목사가 옛날에 저 같이 동산교회 부교역자 생활할 때 그걸 여러 번 얘기했어요. 너무 그러니까 그게 뭐라고. 근데 그거를 영원토록 못 잊는 거죠. 그 순간 그 뭉클한 그 감격. 근데 500원은 500원이 아니잖아요. 그 서너 살짜리 꼬맹이가 목사님이 오신 게 너무 고맙고 감사해서요. 목사님 용돈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이제 500원을 줬는데 그 500원을 내가 1,000원을 용돈을 줌으로써 500원이 별것 아니라는 식으로 싸가지 없게 굴면 안 되는 거잖아요. 이건 영원토록 잊지 말아야 될 거 아니겠어요? 무슨 말인가? 이거는 갚을 길이 없는 은혜죠. 그 조그만 어린애가 500원을 용돈을 주겠다는 그 마음, 그 태도, 그 상황 자체를 내가 어떻게 갚을 수 있겠어요? 그건 못 갚는 거예요. 이게 못 갚을 빚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만 감사할 수 있는 거죠. 내가 빚진 것을 갚았다는, 그래서 내가 할 일을 다 했다는 생각을 가진 사람은 절대로 감사할 수 없습니다. 감사는 뭐죠? 내가 영원토록 갚을 길이 없는 빚을 진 사람인데 그 은혜를 받았다는 생각을 내가 결코 잊지 않는 사람에게만 있는 게 감사죠. 그래서 감사는 빚진 자의 마음을 잃지 않는 것이죠. 빚진 자의 마음을 영원토록 잃지 않는 자가 감사죠. 그리고 그것이 우리들의 일상이 되게 하는 게 소재의 재물이에요. 그래서 우리들의 마음이 항상 그 자세로 살아가줘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좀 열심히 살았는데 그것 때문에 공로가 쌓이고 의의가 쌓이고 자랑이 쌓이고 이게 뭐가 쌓이면 점점 우리들은 다른 사람들을 나도 모르게 우습게 본다든지 판단하든지 그리고 감사할 줄 모르게 되거든요. 왜? 내가 너무 크니까. 근데 내가 갚을 길이 없는 은혜로 오늘도 사는 자라는 사실을 내 마음속에 간직할 때 드릴 수 있는 재물이 소재의 재물이죠. 여러분, 내가 영원토록 매우 행복한 빚진 자가 됐다는, 너무나 행복한 빚진 자죠. 우리들은 영원히 용서받은, 갚을 길이 없는데 영원토록 용서받은 이 너무나 행복한 빚진 자, 이 의식, 이게 우리 마음속에서 날마다 잊혀지지 않는 거가 우리 일상 속에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생명의 관계를 여기에서 오늘 누리며 살아가게 되는 삶의 조건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내 공로, 내 의, 내 전제가 온전히 내려놓아질 때 감사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소재는요, 몇 가지 방식으로 들어졌는데, 있자 날것, 곡식의 날것을 가루로 만들어가지고, 이제 그걸 거기다가 이제 기름 섞고, 그다음 유향 얹어서 이렇게 드리는 소재가 있고, 또 이제 이 가루를 가지고 또 이제 화덕에다 구워가지고, 이제 그 빵을 만들어가지고 바칠 수도 있고, 또 이 가루를 가지고 또 이게 철판에 붙여가지고 드릴 수도 있고, 또 이 가루를 가지고 냄비에 찌거나 이렇게 해가지고 또 드릴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제사 방법 아까 우리가 읽었어요. 다 그렇게 이제 소재를 여러 가지 방식으로 드릴 수 있는데, 이 가루라는 게 중요해요. 공통점은 가루예요. 가루여야 되는 거예요. 저는요, 진짜로 제가 총신대학원 다닐 때 제 자신이 정말 싫었어요. 왜 이렇게 변화가 안 될까, 나는. 이 체프를 예배를 드리고 와서 또 막 기도하고 왔는데도 하루 종일 나도 모르게 경쟁심에 쌓여서, 도서관에서 막 공부할 때도 나보다 더 열심히 공부하는 사람 보면 약간 막 경쟁심이 일어나면 그냥 산으로 올라갔어요. 하나님, 나는 왜 이렇게 경쟁적이죠? 나는 왜 이렇게 좀 자꾸 뭔가 다른 사람이 판단이 되죠? 교수님들에 대해서 나도 모르게 자꾸 막 이렇게 나도 이렇게 하는 거예요. 교수님 저 정도 가지고 교수가 됐나 뭐 이렇게 막 판단하고, 그래서 그런 내 자신을 보면 또 너무 괴로워가지고, 또 마음속에 일어나는 막 욕정들 있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늘 기도원에, 산에 그 기도실이 있는데 올라가서 막 기도를 할 때 제가 하루도 빼놓지 않고 기도했던 게 뭐냐면, 주여 저를 가루로 만들어 주세요였어요. 진짜로. 그때 한참 우리 영어 공부만 하던 그룹에서 늘 기도했던 게 grind me, mold me, make me 뭐 이런 거였는데, 저를 가루로 만들어서 빚으셔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만들어주세요, 이거였거든요. 이 가루로 지금 막 이 설교 준비하다가 생각이 났어요. 그때 막 그게 완전히 여기에 뱄어요. 그냥 길 가면서도 주여 저를 가루로 만들어주세요. 저를 완전히 가루로 그냥 빻아서 가루로 만들어가지고 내가 부서지지 않는 나의 그 고집스러운 뭔가를 지키고 유지하려고 하는 나의 뭔가가 있잖아요. 이게 다 가루로 부서지면 주님께서 원하시는 모습대로 마음껏 만드실 수 있잖아요.
가루, 이게 참 의미가 깊어요. 가루. 그러니까 여러분, 가루는 그런 거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주권에 따라서 어떤 모양으로 빚을 수 있는 가장 잘 맡겨질 수 있는 상태죠. 가루. 하나님과 매일같이 생명의 교통을 나누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우리의 상태는 우리가 가루가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마음껏 빚어가시도록 어떤 형태도 스스로 고집하지 않는 거죠. 가루로 만들어 주십시오. 근데 이제 소재의 이 기본 가루에 공통적으로 첨가되는 게 있는데 그게 이제 기름과 유향이죠. 기름은 뭐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가 있겠지만 깨끗게 함, 구별시킴 이런 거 있겠죠.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 품 안으로 거룩히 구별되는 것을 상징할 때 보통 기름을 쓰죠. 유향은 하나님의 기쁨을 위한 헌신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근데 여기에 섞이지 말아야 되는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누룩이고 하나는 꿀이에요. 누룩과 꿀을 섞지 말라고 아까 읽으신 거 기억나세요? 예, 기억나실 거예요. 누룩과 꿀을 섞지 말라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기록되어 있어요. 누룩과 꿀. 누룩은 보통 뭘 상징하죠? 죄를 상징하죠. 누룩은 죄를 의미하죠. 저는 이 누룩으로 표현되는 죄를 이렇게 저는 해석하는 편이에요. 자기중심적 편리성이라고 이렇게 해석하고 싶어요. 자기중심적 편리성. 죄라는 건 뭐죠? 모든 것을 자기중심적으로 하려고 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자기중심적이라는 말은 뭐냐면 자기가 항상 모든 것의 최종적인 결정권자라는 것이죠. 내가 누구를 정죄할 때, 누구를 판단할 때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께 맡기지 않았다는 뜻이죠. 하나님을 주권자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내가 주권자 노릇을 한다는 뜻이죠. 내가 그 사람에 대한 최종적인 판단자 역할을 한다는 것이죠. 그게 죄예요. 하나님의 크심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못하는 그게 죄죠. 그래서 누룩은 뭐냐면 누룩을 넣어서 빵을 만들면 먹기가 편하고 맛있죠. 누룩으로 부풀려지지 않은 이스트를 넣지 않은 빵을 어떻게 먹어요? 딱딱해가지고. 중국에서 성찬식 할 때 저기 어떤 데서 딱딱하게 해서 빡해가지고 성찬식 할 때 쓰는 그 딱딱한 빵. 그것보다는 공갈빵 같은 거, 공갈빵 껍데기 그런 거 이제 누룩 넣지 않은 빵인데 누룩을 넣어야 이렇게 부드럽게 카스테라도 만들고 막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게 이제 이스트가 들어가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누룩은 그래서 우리가 먹기 좋게, 다시 말해 내 편리함과 내게 맞추는 거죠. 누룩은 그래서 누룩을 죄라 하면 자기중심적 편리성이라고 이제 해석할 수 있는 것이죠. 모든 것을 나를 위해 나 중심적으로 맞추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생각은 정말 누룩처럼 신속하게 퍼지죠. 굉장히 신속하게 퍼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죄는 결국 내가 중심에 있는 것이죠. 내 편리, 내 이해관계, 내 욕망에 맞추어서 모든 것을 결정하는 태도죠. 꿀은 뭐예요? 꿀은 유혹이죠. 유혹. 근데 유혹의 핵심은 뭡니까? 내 입맛대로 살려는 게 유혹이죠. 내 입맛대로. 그래서 여러분, 잠언에 보면 음녀가 유혹하잖아요. 꿀처럼 달콤한 입술로 유혹을 한다고 했는데, 여러분 그 유혹을 할 때 결국은 뭐예요? 내 육체의 본능의 입맛대로 유혹이 오는 거죠. 따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꿀은 내 육체의 본능을 쫓아가는 어떤 욕망을 상징하는 것 같습니다. 욕망의 유혹. 하나님과의 생명의 소통을 방해하는 가장 강력하고 은밀하고 끈질기고 사악한 장애물이에요. 항상 자기중심적으로 판단하고 자기중심적인 필요, 자기중심적인 욕구, 자기중심적인 판단, 모든 게 자기중심성을 가지고 움직여지는 게 하나님과 생명의 관계를 이어가기 어려운 가장 힘든 거예요. 그래서 정말 그야말로 소재물이 돼야 돼요. 주여 나를 가루로 만들어 주십시오. 가루로. 내 고집, 내 것이 하나도 없게 해주십시오. 내 전쟁 하나도 없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돼야 돼, 저렇게 돼야 돼, 이렇게 안 되면 절대 안 돼 라고 하는 게 하나도 없게 해주십시오. 오늘 하나님께서 저의 삶을 어떻게 빚어가시든지 그건 완전히 주님의 몫입니다. 주여 저를 가루로 갈아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모습대로 마음껏 빚어주시고 마음껏 사용해 주십시오. 그게 소재의 재물이 우리에게 주는 참 아름다운 교훈이라고 생각이 돼요. 소재물도 똑같이 완전히 태워져야 돼요. 완전히 태워져서 온전히 맡겨지는데 이 소재물에 아까 누룩과 꿀은 절대로 섞지 말라고 그랬는데 반드시 첨가돼야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뭐죠? 소금이에요. 소금. 13절 읽겠습니다. 13절. 시작. 내 모든 소재물에 소금을 치라. 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내 소재에 빼지 못할지니 내 모든 예물에 소금을 드릴지니라. 예, 소금인데 뭐라고 표현했어요? 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이라고 그랬어요. 자, 무슨 말? 언약의 소금이란 말은 뭐죠? 언약의 소금. 이 소금이 언약을 언약되게 하는 것을 우리에게 상징하는 거죠. 소금의 특성이 뭐예요?
영속성이죠. 소금의 특성은 변치 않음이죠. 변치 않음. 그래서 언약의 소금이라는 말은 이 제사를 통하여 너희가 나와의 생명의 관계를 맺기 위하여 믿음으로 내게 나올 때 내가 너희와 생명의 교통을 계속 이루겠다는 나의 언약은, 나의 약속은 영원할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소금을 치라는 것이죠. 따라서 소금을 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에 대한 온전한 맡기는 믿음을 상징하는 것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소금을 이제 치는 것이죠. 주님 확신합니다. 기도할 때마다 주님 확신합니다. 주님 그 믿음 저에게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의 믿음이 부족한 것 아시는 주님, 그 믿음을 주셔서 오늘도 하나님만이 나의 주권자가 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오늘 하루가 진행되는 것이 나의 삶의 가장 위대한 축복인 것을 알게 하셔서 내 고집과 내 의지와 내 전제와 내 생각이 내 삶을 끌고 가지 않고 하나님의 의지가 오직 나를 끌어가실 수 있도록 오늘 저를 온전히 갈아 소재물로 드리오니 주여 저를 받아 온전히 빚어주십시오. 영원토록 갚을 길이 없는 빚을 진 제가 오늘 행복한 빚장이로 주님 앞에 부탁드립니다. 이런 식으로 하루하루 기도하는 게 중요하겠죠. 그러면서 매일매일 하나님과 생명의 소통이 이루어져 가는 것이죠. 마지막으로요, 이 소재의 특이함은 이 나눔과 관련이 되어 있다는 게 참 멋지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나눔과 관련되어 있어요. 물론 다른 제물들도 나눔과 관련되어 있을 수 있는데 8절, 9절, 10절 읽고 정리하겠습니다. 8절, 9절, 10절 시작. 너는 이것들로 만든 소제물을 여호와께로 가져다가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제단으로 가져가서 그 소제물 중에서 기념할 것을 가져다가 제단 위에서 불사를 찌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소제물에 남은 것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돌릴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에서 지극히 거룩한 것이니라. 예. 백성들이요, 이렇게 곡식 가루를 가져오든, 곡식 가루로 만든 그 화덕에 구운 빵을 가져오든, 전을 가져오든, 또 찐 것을 가져오든, 이렇게 가져와요. 그래서 이제 기름과 유향과 함께 가지고 오면 그 중에 일부를 한 움큼을 가지고 이제 하나님 앞에 제사로 태워드리고 나머지 것은 이제 제사장의 몫이에요. 제사장이 일상의 음식으로 먹는 거예요. 자, 여기 이때 참 몇 가지 가능성들이 보이는데 제물을 들고 오는 사람이 내가 하나님과의 생명의 교통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제물로 드려질 만큼만 가져오겠죠. 그럼 제사장에게 돌아갈 몫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여기엔 뭐가 있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라고 그랬는데 그렇게 하라고 한 것에 대한 나의 태도, 나의 반응은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는 나의 마음을 고스란히 드러내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 소재 제물을 통해서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나와 제사장의 관계도 함께 엮어지게 하신 거예요. 저는 이 장치가 너무 귀해요. 이런 거랑 비슷한 거죠. 우리의 하나님과의 관계는 필연적으로 타인과의 관계를 포함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의 어떠함은 타인과의 관계의 어떠함을 결정하게 되어 있죠. 타인과 계속 부딪힌다면 그거는 어디 가서 찾아야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가서 원인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 그게 나오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깨어지면 타인과의 관계도 깨어지는 것입니다. 타인과의 관계의 회복은 하나님과의 회복에서 계속되는 것인데 하나님과의 관계만 회복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엇인지를 모르는 거죠. 하나님에게로 가면 하나님은 우리와 충분한 관계를 맺으시며 동시에 그와 이 관계를 계속하라고 확장하라고 우리에게 안내하시죠.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따라서 여러분 나를 소재물로 드리되 하나님께서 마음껏 빚어가실 만한 가루로 드려서 그것이 나의 그 삶이 하나님께서 마음껏 사용하시는 그 삶이 누구예요? 내 이웃, 내 가족, 내 이웃 세상의 중보자들과 함께 나누어지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가루로 드려지잖아요. 그러면 그 혜택을 누가 받아요? 내 아내가 우리 자녀들이 나와 가까이 지내는 사람들이 받아요. 그래서 어떻게 알 수 있어요? 하나님과 날마다 이런 생명의 교제를 나누는 사람은 주변 사람들이 금방 알아요. 저분이 요새 굉장히 이렇게 선선해졌어. 저분이 굉장히 이렇게 엄청 고집이 세고 막 자기 생각만 주장하고 그랬던 분이 굉장히 좀 온화하고 굉장히 부드러워지고 이렇게 대하기가 너무 편하고 같이 있고 싶고 세상에 따뜻해지고
뭐 그렇게 됐어. 이런 얘기가 들리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소제물로 드려지면 그것은 곧 타인을 위한 양식이 되는 거예요. 소제물은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이지만 그것은 결국 우리 모두가 제사장으로 부름받았잖아요.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름받았어요. 제사장들을 위한 음식이 되는 거예요. 음식이. 그래서 나의 하나님께 드려진 삶이 누군가를 위한 생명의 양식이 되는 것입니다. 그게 너무나 좋아요. 그곳이 어디예요? 교회죠. 교회. 그래서 교회에서는 우리가 그리스도를 양식으로 먹고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어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는 것이지만 동시에 우리 자신이 그 그리스도를 따라 나도 그 제물로 드림으로 서로가 그 제물을 먹고 서로에게서 생명을 공급받는 그런 너무 정말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뭐 이런 공동체는 사람이 만들 수 없는 공동체예요. 이걸 어떻게 사람이 만듭니까? 하나님만이 만드신 너무나 신성이 가득한 공동체죠. 근데 이런 공동체 이 원리가 돌지 않고 매우 인간적인 냄새나는 자기중심적인 자기 고집으로 가득한 원리가 이 교회 안에 돈다면 그것이야말로 사악한 것이죠. 그래서 이게 정말 고귀한 거예요. 고귀한 거. 오늘 이 말씀처럼 우리의 존재가 하나님 앞에서 고귀한 소재의 제물로 드려짐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마음껏 빚어가시는 게 우리에게 얼마나 큰 영광인지를 날마다 확인하고 동시에 그렇게 가루로 바쳐서 드려짐으로 우리 모두가 서로에게 생명을 주는 양식으로 작동하는, 그래서 여러분도 저의 눈빛과 저의 태도와 저의 설교와 제가 살아가는 모든 방식을 먹고 계신 거거든요. 드시고 계신 거거든요. 저도 여러분들의 눈빛과 태도를 먹고 있는 거죠. 그게 제 마음속에 기쁨의 양식이 되기도 하고 어떤 때는 우리 서로가 우리의 연약함으로 슬픔의 양식이 되기도 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주님의 거룩한 은혜 안에 온전한 소재물로 드려진다면 서로가 서로를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생명을 나누는 참 정말 너무나 향기로운 그런 공동체. 저희는 우리 다 그 공동체, 그 교회, 그리스도의 몸을 꿈꾸고 있잖아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시게 되기를, 우리 가정에서도 임하시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